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믿은가요? 성경의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신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믿으신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도 믿으시죠? 그러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게 참 기쁨이고 구하는 것 밖에는 내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남유다 제13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는데 아버지 때 여러 가지 부분이 나라 안에서 참 더럽혀졌고 많은 선한 것들이 무너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로 땅이 되어졌고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런 이 남유다 땅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요,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시켜가고 꺼져 있던 등불을, 성전의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다윗의 때 있었던 그 아름다운 전통 찬양대를 복원을 하고요,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개혁의 왕이라고 해요. 너무 멋진 일들을 자신이 그 왕으로 즉위하는 동안 하나님 중심적으로 잘 감당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정말 그의 삶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왕이었다. 그가 이제 왕으로 통치할 때 14년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침략을 해오잖아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그 고대 근동을 다 지배했던 나라예요.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던 나라, 굉장히 힘이 강한 나라이잖아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에게 좀 굴복해요. 그래서 이제 뇌물도 바치고 막 비굴한 모습도 보입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되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줄을 잘못 섰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애굽이 아무런 힘이 썩은 지팡이와 같은 거다. 이걸 보고 나서 그렇게 비굴한 삶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왕이 엄청난 모욕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남유다 땅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밑바닥을 내려갔을 때 아주 사람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구나. 정신이 바짝 들을 때가 있죠. 히스기야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그때 하나님께 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고요, 선지자 이사야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섭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는 기도 안 해. 물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되길도 원하시지만 나의 하나님,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공급처라는 것, 하나님만이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에게로 하여금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는 우리의 하나님, 공동체의 하나님이면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에 송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18만 5천 명이 죽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 밤에 그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히스기야는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전쟁을 경험하게 됐고, 그 아수르 왕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큰소리 빵빵 쳤죠. 자기는 힘이 있고 자기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무기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의지하는 아수르의 군대는 다 죽어버렸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한테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를 히스기야와 또 아수르 왕의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대 근동을 지배했던 나라, 강력한 나라, 이 아수르가 기도하는 왕 히스기야와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있는 이 남유다를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런 아무리 큰 민족이어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시대의 문제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풀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묻기도 하고 푸는 힘이 있어요. 푸는 힘은 뭘까요? 우리로 짓누르고 우리를 억누르게 했던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풀어주죠. 죄의 짐으로부터 풀어줘요. 가지고 있었던 그 견고한 짐으로부터 풀어가는 강력한 힘이에요. 묶는 힘은 뭘까요? 우리를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영광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어요. 이런 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전쟁을 마치고 났던 그 해예요.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 여러 상황을 분석했을 때 그 해에 전쟁이 일어났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29년을 왕으로 통치를 했는데 14년째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고, 그럼 15년이 남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생명을 몇 년을 연장시켜줬어요? 15년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전쟁 위기가 끝나자마자, 국가적인 위기가 끝나자마자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개인의 위기가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도 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 교회적인 문제, 그리고 세상의 뭐 전쟁과 코로나와 어떤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세계 경제가 중국의 상하이발 어떤 봉쇄로 인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게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이 결국 나의 또 위기로 찾아와요. 그런 것과 연결된 위기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건강으로 또 여러 부분에서 우리는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병이 찾아온 거죠.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사람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찾아옵니까? 병이 찾아오죠. 사람은 유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있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약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와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가 아직 이른 나이라는 거예요. 이때 나이가 39살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 나이로 본다면 40살 정도 되겠죠. 굉장히 젊은 나이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히스기야에게 후사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영원하게 할 것이다.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주었거든요. 히스기야는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하고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정말 좋은 전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들을 다 보고 나는데 힘을 다 쓰고 나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또 히스기야도 겁도 났겠죠. 여러분, 인간이니까 이렇게 짧은 생의 삶을 마감하니까 여러 가지 후회도 되고 두렵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는 면에서 왜 그런 것인가, 막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 이때 히스기야가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들려오는 이 소식,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이게 뭘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죽음을 허락한 것일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뭘까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마음을 더욱 붙잡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해요. 약속이 그를 이끌었다. 물론 두려움이 이끌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 가니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또 찾아오니까 기도하게 돼요. 히스기야는 이 모든 두려움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이 불확실함들, 거기에 오는 이 좌절감의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 돌파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디에서 처음에 실수를 했죠?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애굽이라고 한번 내다봤는데 그게 자기가 잡을 생명줄이 아니었어요. 썩은 동아줄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죠. 하나님 외에는 내가 붙잡을 것이 없구나. 개인의 이기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부분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누구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먼저 찾아보다가 구해보다가 끝에서 하나님을 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모든 벽을 차단하고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3절의 말씀이 자괴감을 줘요. 왜냐하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고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막혀요. 왜냐하면 한 주를 살아보고 오늘 하루를 볼 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지배하는 게 뭐가 많아요?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이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음의 사실이 뭐예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그분은 진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사셨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 없이 점 없이 살아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신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의 근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이 하신 일 이에 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6절에서 그래서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많은 죄책감이 찾아오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가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도록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을 담대하게 떳떳하게 예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래서 기도 못합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예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돼요. 그의 구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아담 안에 태어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또 실수하고 연약하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라는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한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예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주길 원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살아날 수 없고 이 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간절함,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위에서 그는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에 매우 약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요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막 눈물량 넣어가지고 막 울게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간절히 내 안에서 열망하면서 찾아오는 그 눈물 있죠.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리고 그 간절하게 외쳤던 외침, 그리고 그의 그 예루살렘에 가득한 그 죄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갔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다.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신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20장 4절부터 6절은 우리의 삶에 평생에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치료하셔서 성전에 다시 올라간다. 3일 만에. 다 죽어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죽어가는 사람이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 그리고 그의 날을 15년을 더해주신 하나님의 약속. 근데 여러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 기간에서. 왜냐하면 아수르는 18만 5천 명이 죽었지만 여전히 아수르잖아요. 언제 그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방패막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셔서 그 여호와의 천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용사가 되어주셔서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들으면 히스기야가 아멘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뭘 요구하고 있죠?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 하면서 7절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그의 기도로 응답을 받지만 여기서 우리가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을 통해 그 환부의 그 연약한 부분에 되는 것도 같이 필요해요. 같이 그래서 약을 먹고 병원의 의사를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이 전제하는 거예요. 전제가 중요해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사와 이 약을 통해서 나에게 일을 행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근데 히스기야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사야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하신다면 어떤 증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이사야에게 해시계를 가지고 가서, 해시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청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시계를 그림자를 뒤로 가게 해줄까?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가 조금 더 빨리 기울고 되면 앞으로 가게 되니까 시계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잖아요. 시계는 뒤로 가지는 않아요. 해시계가 뒤로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뒤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지구의 자전을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도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도는 거잖아요. 물론 어떤 성경 그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그 그림자 현상의 이야기에서 일시적으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믿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의 싸움 때 해를 멈추게 하셨는데 오늘 이 모든 우주의 전체의 질서를 히스기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의 사실을 믿어요.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증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히스기야가 뒤로 가는 것을 보여주라니까 이 히스기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증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증표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날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그는 해를 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해는 동쪽에 서서 서쪽으로 항상 지는데 그 해의 방향이 뒤로 움직이는 거였어요. 해시계를 볼 때마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현상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자기 의사도 포기하고 아무것도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는 그때 하나님도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낫게 해주셨고, 그 해를 통해 그 그림자가 뒤로 가는 표적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신시켜 주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해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면서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구나, 나는 그때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태어났구나라는 그런 감격이 들지 않았겠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죽음의 이 길을 크게 3번을 겪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친구가 물속에 이제 그물을 빼려고 들어가다가 그물 속에 고기가 잡혀 있는 그 그물과 함께 물속에 깊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는 용감했어요. 뛰어들었어요. 근데 그물과 함께 뛰어들었어요. 같이 말려가지고 거의 죽어야 되잖아요. 참 하나님이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저는 그때는 하나님 믿지는 않았는데 제가 어떤 훈련을 했냐면 3학년 때부터 수영을 했거든요. 우리 물속에 한 3m에서 뭐 좀 깊은 데는 5m가 있었는데 물속 깊은 데 들어가가지고 누가 큰 돌을 가지고 오냐가 시합이었어요. 3학년 때부터 그걸 연습했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확 불장구를 치면서 연습했거든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니는데 막 그 중학생 형들을 막 이길 정도로 막 들고 나온 거죠. 이때를 위해 쓴 거예요. 물속에 그물과 함께 빠졌는데 저는 뭐 건져내려고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죽겠더라고요. 막 물이 막 팍팍 하는데 와 하고 나왔는데 그 친구와 그물과 함께 다 같이 빠져나왔어요. 그때 살아난 거죠. 죽었으면 저는 뭐 제 아내도 못 만났고 하원이도 못 만나고 여러분도 못 만나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목사님 만나고 살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제가 고3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그 목포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배에서 제주도 뭐 여러 일본에서 오는 여러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내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쌀가마니 큰 거를 이제 내려가지고 배를 대면 대하고 이제 육지하고 그래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와요. 근데 그때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너무 미끄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오다가 거기서 팍 미끌려가지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가 배가 너무 엄청 큰 배거든요. 15m, 20m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물건을 내리면서 제가 탁 잡았는데 여기 양옆에 여기는 하나 육지고 여기는 배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무게가 있는데 이게 눈 왔을 때잖아요. 이게 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빼낸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요. 나 그때 죽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21살 때 여자 보려고 교회 왔는데 7월 16일 날 친구들이, 옛날 놀던 친구들이 안산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여기 라성에서 호프집에서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술을 전날 잔뜩 먹었어요. 그 다음날 축구하다가, 술 채는 김에 술 취하다가 축구하다가 뒤로 넘어져가 내진탕으로 15일 동안 사경을 헤맸잖아요. 그때 교회에 여자 한 명 꼬시려고 저 뒤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을 때였거든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15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는데, 근데 그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요.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축구장을 볼 때마다 또 바닷가의 그 배와 그 육지에서 물건을 내릴 때마다 그게 저러가 이거 어떤 게 된가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나 죽었었지. 그래서 막 누가 그물가에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거 올려오면 그때 나는 죽었었지. 그걸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요? 겸손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셨고 예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 세우려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너무 가장 큰 증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웠잖아요.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고, 나는 그래서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난 죽은 사람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띠당예상에서 십자가를 남겨주신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고난주간에 이야기할 때, 나눌 때, 그 로디 존스 목사님이 십자가를 그려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뭐 우상으로 그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늘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달리셨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죽은 사람이었지.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이 일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그 진노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살게 하셨잖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너무 많은 기도가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제가 아까도 표현했던 것처럼 전쟁에 우리 이기가 있잖아요, 그죠? 언제 이 전쟁이 커질지 몰라요.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서방과 미국이 어떻게 해서 제재해야 할지, 무력으로 제재할지, 또 핵이 어떻게 등장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순간이 있죠. 우리가 마치 전문가 다 돼가지고 뭐 핵이 안 터질 거야, 그죠? 이거 우리 생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속에 엄청난 그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이런 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또 중국의 그런 상하이 봉쇄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 타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고스란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 기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개인적인 이익에서도 질병으로, 관계적인 문제로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적인 이익도 많이 크죠.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에 그 한국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엄청난 그 교회적인 어떤 후퇴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회의감을 느낀 사람이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런 상황 속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쇠퇴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려를.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분석하고 우려하는 수준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나가야 된다. 레오나르도 레븐힐이라는 분이 왜 부흥이 지체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교회를 조직하는 사람은 많으나 고뇌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의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작아졌어요. 우리가 여러 이제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MT도 가고 야유회도 하고 우리 운동회 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 강도의 구렬이 돼요. 강도의 소굴이 된다니까요. 장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간관계 맺는 거 그 이상을 못 갑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레이븐힐 목사님이 이런 분이 이렇게 하겠어요. 힘들면 쉬는 사람은 많은데 씨름하듯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
힘드니까 여행 가고 힘드니까 밥 먹고 힘드니까 집에 가 잠자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 가면 빨리 끝내달라고요. 예배 시간에 긴 걸 참지는 못해요. 왜?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여가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이 적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려고 할 때 어땠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 야복나루 아래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주지 않겠다. 씨름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의 삶 안에 이런 게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야성과 분투하는 삶이 많이 사라져 있다. 세속적인 신자는요, 기도를 중단시킨대요. 교회 가장 무서운 게 세속화잖아요. 세속화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중단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신자에게는 세속이 중단된대요. 정말 이 놀라운 통찰력이죠. 우리의 삶 안에, 교회 안에 기도가 그 어느 때마다 많이 필요하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온가족 기도회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온가족 기도회 하면서 우리 김용환 선교사님 있을 때 막 늦게 끝나니까 빨리 보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목사로서 막 드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왜 그런 것에 마음이 두려워하느냐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매달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뭐가 눈치 보이고 뭐가 두려워서,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떠날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다음날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이 지장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이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지만이 치유가 일어나고 전쟁이 멈춰지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 그런 기도의 힘을 믿지 않고 가는 어떤 저의 언약함들을 하나님이 또 드러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기도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강사님이 어떻게 말씀의 시간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시간을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뜻으로 채워지는 그런 우리의 열망,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져야 되겠고,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 안에서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자리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 그 기도의 시간 속에 그런 다른 모든 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회인데 다른 행사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기도회가 일부가 아니라 기도회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그 기도 속에 받은 은혜가 삶으로 이어져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바쁘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이 영상 매체가 하나님께로 가게 막는지 몰라요. 이 넷플릭스나 이런 게 나오면서요, 밤새도록 그거 보다 보니까, 밤새도록 이런 어떤 그런 매체들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지성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건 많이 있어요. 많이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누군가 말해주는,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기도의 자리가 많이 부족하죠.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그래서 네가 설교 많이 들었지 않았냐, 영적인 생활 하지 않았냐, 오늘 예배 드리지 않았냐, 됐어, 부르짖지 마. 네 욕구를 채워. 여행으로, 만남으로, 먹음으로, 잠을 편히 잠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너는 회복돼야 돼. 그래야 내일 일을 할 수 있어. 내일 얼마나 일이 많은 줄 알아? 그래서 쉬어야 돼. 뭘까지 쉬게 할까요? 말씀으로 가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까지 쉬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심히 피폐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 이런 것 때문에 늘 갈급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교제하게 하시는데, 사단이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기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뭐가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얼굴을 벽을 향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무슨 시간을 확보하는 걸까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 벽을 세우고 그곳이 우리의 골방의 기도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초지동산교회는 여러분 뭘로 시작했죠?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불리겠죠. 기도에 다른 사람이 짧게 하래요. 5주 6주면 된대요. 10주 했어요. 기도 위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0주 동안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작년 2월 7일 날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첫 예배를 드렸지만 2월 1일 날 새벽 예배부터 저희 예배는 시작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오기 전에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의 논산교회에서 주일날 같이 예배드리면서 시작하고 왔잖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기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개척하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도 안 오고 많이 이제 기도의 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만 집중해라. 주일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많이 바쁜 시대다. 맞벌이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승부를 걸어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유혹이 찾아오죠. 저도 이렇게 육체의 약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경험과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는 이 정보의 전달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그 주시는 자리는 어디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와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작년에보다 올해 이렇게 보니까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더라고요. 몇 분이지만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뭐 시간을 더 많이 들였기 때문에 뭐 내가 더 많은 공로를 쌓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는 이 몇 분이 늘어났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또 올 한 해 기도하는 한 해로 선포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보게 하고 또 우리 온 가족 기도회라는 그 시간을 통해 기도하게 한 게 너무나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 때도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그 3분 전에 기도하게 되죠. 찬양이 끝나면 대표 기도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고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심플하게 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찬양하고 말씀하고 제가 딱 기도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된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사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시행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의 척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 삶의 시간 동안 주어져 있는 삶의 우리 모든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에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